오늘 이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 선한 사마리아 사람 The Good Samaritan이라고 하는 유명한 스토리는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알 만큼 익숙한 그런 내용이죠. 선한 사마리아인. 오늘 본문은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에 대해서 진정한 이 성도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영생을 얻은 자로서 절박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인 줄 알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도록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인데, 율법학자가 이제 질문하지요. 뭐라고 질문하는가 하면 25절에 보실까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들도 뭐 짐작하겠습니다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 아주 괘씸한 질문이죠. 왜냐면 마치 뭐 자기가 선행을 좀 한 모양인데 무슨 선행을 해야 영생을 얻는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질문한단 말. 정말 자기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고 아마 예수님을 좀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자신은 나름 율법을 지키면서 선을 좀 행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괴상하게 질문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거 보면 마치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처럼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주 독설적인 이단적 사상이죠. 믿음으로, 즉 영생과 구원은 선물이라는 것은 공짜예요. 공짜를 왜 돈을 내고 받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다음에 영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선물이니라. 바로 영생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사는, 참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라는 게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공짜란 말이에요. 공짜. 예수님이 그 모든 행위를 다 지불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죠.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켰으니까 말이죠. 정말 천재이루에 구원과 영생 얻을 좋은, 말하자면 찬스를 만났단 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정말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라면 이 율법 교사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겠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받을 뻔했는데 참 안타깝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도리어 이렇게 답변합니다. 율법학자에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느냐 물어보니까 아주 대답을 청산유수같이 잘 대답합니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율법교사가 아주 능숙능란하게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했단 말.
사실은 이 구약 성경의 구약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율법 교사가 당당하고 이 교만하게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잘하니까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겠다고. 이때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하는가 하면, 주님, 나는 그렇게 살아보려고 했으나 그렇게 살지 못했고 나 행한 것은 죄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왔더라면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하신 그 예수님을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실 터인데, 마치 자기가 그 율법을 어느 정도 행하고 선을 행한 것처럼 대답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단 말이에요. 이 율법사의 관심은 자기의 그 이웃의 이 카테고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한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한 강도 만난 유대인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치료해주고 보살펴준 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스토리를, 비유를,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 이 레인과 같은 사람들도 그 놀라운 강도 만난 사람들을 피하여 갔다고 했는데, 정말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을 보살펴야 할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정말 이방인 취급당한 저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 것을 통해서 이웃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유대인들의 그 이웃간이라는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웃을 일단 유대인,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만 이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으로 이웃으로 생각하잖아요.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은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교인들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만 상대하고 바깥에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은 마치 못된 사람으로 전부 치부하는 그런 흑백론을 가질 수 있는데, 잘못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의 관심은 내 이웃이 누구인가? 바로 자기의 이웃은 바로 유대인이고 적어도 세리와 창기 같지 않는 사람의 이웃관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이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이웃이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 도봉교인이든지 아니면 다른 교인이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절박한 도움을 필요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임을 이 율법 교사에게 가르침으로써 역설적으로 어떤 설명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영생을 얻은 자라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생 얻은 자로서 성령을 받은 자라야 진정으로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 그걸 가리키는, 즉 자연인은 성령 받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선과 선행을 행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정말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이란 말.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죠.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거기서 내 아버지의 뜻은 율법이 아니고 바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적어도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하면서 벽에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목사인데도 왜 이렇게 사나? 성자같이 살고 싶고 바울같이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나는 안 되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고백하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이 있죠. 자연인이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못 지키지.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어요? 율법의 조문은 지킬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 못 받고 행함으로는 절대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다 외우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저도 지금까지 한 번도 살인한 적 없어요. 그러나 형제를 한 번도 미워한 적이 없을까요? 똑같은 거예요. 미워함이 바깥으로 나오면 살인이라는. 그 외의 계명도 다 마찬가지. 그러므로 어떤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은 아주 그 이단적 질문이겠죠. 요새로 따진다면 요새 대개 다 이단 종교들은요, 대부분의 이단 종교들이 율법 종교입니다. 안상홍 증인회도 마찬가지, 신천지도 마찬가지.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런 종교라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은 오늘날도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 바로 전 토요일을 이 사람들은 유월절로 지키는데요. 요새 우리는 유월절 지키나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 날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해야 영생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은혜고 선물이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었겠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사랑의 폭과 이웃의 폭이 너무나 좁아요. 우리 교인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은 좀 구제도 하고 도울 생각을 갖지만 저 아프리카의 이 가난한 이 민족들, 정말 나와 전혀 이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구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베풀 수 있을까? 사실은 거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죽했으면 이 사마리아 땅을 안 디들라고 저 요단강 말하자면은 동편 쪽으로, 서편 쪽으로, 또 지중해 동편 쪽으로 이렇게 가겠냐는 말이에요. 그 사마리아 땅, 그 정도 상종도 안 하는 이 사람이 도리어 절박한 위험에 처한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 기름과 포도주라고 했나요? 그것을 그 상처에 부어줬습니다. 이 기름은 물론 이 감람유, 올리브유를 가리키는데, 이 올리브유는, 감람유는 그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등불을 켜기도 하고, 감람유, 안수 임직할 때 기름을 붓기도 하고, 또 의료용, 치료를 용으로 쓴단 말이에요. 야고보 5장에 있는 대로 저희는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할 때 그 기름도 올리브 기름을 가리키거든요. 그 정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조문에 매이지 마라, 행위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자유함을 누리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율법을 100% 완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이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미 구원 얻었고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십계명과 율법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법칙으로 사는 것입니다. 온전히 다 하지 못해요. 저도 목사지만 죄송하지만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렇게 살라고 흉내는 내봤지만 안 되더라고. 그러나 성령에 내가 충만해 있으면 다 지켜져 있더라고 보니까 성령 충만할 상태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이런 이 진리를 사실 예수님이 설파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했더라면 이 천재 이루의 영생을 얻을 기회에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고 그 놀라운 그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을 텐데 그 율법에 매어 여전히 자유를 영생을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진정한 이웃, 우리 도봉교인만이 아니고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이 아니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우리를 적대했다 할지라도 그 조용기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사회 평가가 명함이 엇갈리긴 하지만 저는 좀 긍정적인 면을 보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그 평양의 그 심장병 병원을 지어가지고 말이죠. 최근에 그 유엔으로부터 심장병 지원하는 그 시설 반입을 허가를 받더라고. 야, 참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 정부 기관들도 하기 힘든 일인데 말이죠. 정말 우리를 향하여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만들어 가지고 위협하는 저 적국이지만 불쌍한 백성들, 특별히 심장병 아이들을 위해서 병원을 지어서 이 교회적 차원으로 구제 사업을 하는 것은 칭찬할 만하단 말. 나는 그분이 살았을 때는 별로 칭찬 안 하는데 아무튼 돌아가시고 천당 가셨을 거니까. 바로 그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죠. 이성적이고 육신적이고 또 현실적인 건 대단히 똑똑해. 맞죠? 어떻게 감히 북한을 도와주냐는 말이에요. 우리를 지금 남침해서 적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바라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시각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잖아요. 정말 황당무계하고 헛된 일인 것 같지만은 우리 주님은 아낌없이 다 주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걸 다 주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 우리가 뭐 상관이 뭐 있어. 다만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태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정말 다 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뭐 완벽하게 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는 죽었다 깨나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제사장과 레인이요. 그들은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야. 당연히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보살펴줘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자기 뭐 직분 감당하러 바빠서는 물론 그렇겠지만 피하여 갔다고 성경은 이 제사장과 레인에 대해서 각각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합니다. 피하여 갔다는. 혹시 우리는 그렇게 피해 가본 적 없을까요? 어려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피 흘려 있는데 아이고 징그러워하면서 살짝 피해 간 적은 없을까요? 아니 어려움 당해가지고 지금 고통스러운 사람을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 간다는 핑계로 어려움을 당한다는 핑계로 우리 지나친 적은 없을까요?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회개를 했지만
우리에게 준 말씀이죠, 말하자면.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이 모든 걸 다 아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그런 자랄지라도 그런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말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주변에서 정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든지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니까 내 육신의 이 자연인의 육신의 어떤 의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을 정말 보살피고 사랑하는 삶,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이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교훈해 준 것입니다. 모르긴 하지만 이 율법 교사가 분명히 허탈하게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겠는가. 정말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선생이고 교사지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보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렸더라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수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됐었겠죠.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진정한 나의 이웃은, 진정한 성도의 진정한 이웃은 바로 절박한 위기에 처해서 절박한 도움을 필요로 한 모든 사람이 우리 다 이웃이다. 무슬림이든 불교인이든 이단이든 상관없이 정말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신천지를 쳐다보면 그냥 저런 못된 놈들 지옥이나 가버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을는지 모르지만 정부에서는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무료로 다 예방접종 다 해주고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잖아요. 우리도 그런, 물론 뭐 그들의 나쁜 교리라든지 잘못된 그런 이단 사설을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면 신천지든 안상홍 증인이든 누구든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런 절박한 도움을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 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성령 받았고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어봤지만 내 대답은 진정으로 영생을 얻는 자라는 사람은 절박한 환경에 처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데 그 절박한 도움이 필요한 그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고 그것이 바로 네가 방금 입술로 외쳤던 신명기 6장 5절과 그 다음에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7절에는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진 거예요. 시제가 완료됐단 말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이 아는 건 경험적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니까 믿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죠. 또 아까 말씀 반복합니다만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
우리는 그러니까 영생을 예수님 때문에 거저 얻은 자들이죠. 믿음을 통해서. By grace, through faith.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나의 구주, 나의 주님이란 게 믿어졌고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영생을 다 얻게 됐단 말.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웃사랑 실천하라는 것. 우리가 작은 선교연보, 구제연보 하는 것들도 사실은 다 널리 다 전파가 되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중국 선교를 여러 군데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막혀가지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은밀하게 지하철소에서 모이기도 하는데 목사님 좀 선교회 좀 지원해달라. 은퇴도 하셨고 그래서 안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저것이 주님의 음성인가, 주님의 음성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소액을 우리가 매달 보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들이 11조 감사연보, 절기연보, 주일연보 이렇게 내는 걸 경상부라고 하는데 그곳에 10분의 1을 총회 선교부에 우리가 내요. 매달 150만 원씩. 총회 선교부에서 그걸 이제 해서 구소련 지역이나 중국, 그다음에 가난한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지도자들 생활비 또 교회 운영비 이렇게 내는 거예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 아닐까요? 옛날에 미국이 우리 한국을 도왔을 때 형편들이 그렇게 넉넉한 형편들이 아니었더라고. 옷도 다 헤어진 옷 입고 게러지 마켓에 가서 아주 2불 3불짜리 옷 사서 입으면서도 가난한 제3제국에 이렇게 말하자면 구제금을 보내고 선교비를 보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병기 목사님이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니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을 이제 주막인 교회로 인도해서 치료해주고 주막인 교회로 인도해서 양육해준다. 그렇게도 해석하셨습니다. 상당히 영적인 해석인데 일반적인 해석은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상처가 치유됐고 고침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걸 생각한다면 작은 예수들로서 우리도 이제 이미 구원받았다는, 자연인은 그렇게 못해요. 흉내는 내요. 문자적 행위적으로는 흉내를 내지만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든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이 힘이 부족한 저희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과 칭의와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자라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했사오니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이제 믿음을 써서 성령의 인도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형식적 종교적인 인생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온전히 기울여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는 것은 상을 당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또 상처받은 심령들, 병든 심령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러니 치유의 교회가 되게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또 양육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신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우리 윤명석 장로님, 이렇게 참 어려운 이 질병으로 투병하는 그런 가운데 있사오니 다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생사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저희가 믿사오니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 가족들 참으로 불안하고 낙심천만일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위로가 풍성하게 넘쳐서 어떤 환경과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당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